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을 잘 씻어주시고 거리 유지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혹 이 상황,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상황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가주십니다. 그곳이 설령 죽음에 이르는 길일지언정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곳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요즘 모두들 아주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는데도 각자 일정에 따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찌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한국인이 외국에 해외여행을 가는 일이 있어도 바쁘게 일정을 지내다가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밖을 돌아다니기 어려운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점심쯤 잠에서 깨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오후를 보냅니다. 날이 저물어 밖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먹고 배부르니 다시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TV를 틉니다. 아니면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하죠. 그렇게 한 10시쯤 되면 배가 고파집니다. 이에 핸드폰을 집어 배달 어플을 켜서 치킨집에 주문을 넣습니다. 11시쯤 돼서 도착한 치킨을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봅니다. 그러다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 되면 잠에 듭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바쁜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요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일상이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며 원하는 대로만 먹고 원하는 대로만 삽니다. 이를 본능에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본능에 따라 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짐승입니다. 그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만 삽니다. 참 편한 인생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삶을 본능적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어 죽고 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결국 헤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모른 상태로 정작 삶과 시간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써 사람이 시간의 저주에 걸렸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에서 구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삶의 끝에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같이 가자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세상의 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걸어오던 길은 고속도로나 다름없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길은 힘든 산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맛있는 것들, 유튜브나 친구들을 통해 계속 가던 길을 가라고, 세상의 길을 가라고 재촉합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나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때 험난했던 산길의 끝에 아름다운 정상이 있듯이 아름다운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이 질문을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여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애나꼬레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죽음뿐인 길입니다. 그 목적지는 오로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천국을 향하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는 부활의 밝은 빛에 의하여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